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8쪽에 있습니다. 아이워십 18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름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족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톨레돗, 이 단어는요 창세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톨레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에서 5번이 등장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에서 5개의 톨레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톨레돗의 등장은 각 인물과 사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족보의 책이라는 말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톨레돗의 본래 의미는요 출생, 자손, 세대, 기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새로운 자손, 하나님의 새로운 출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학적인 표지가 바로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전반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주제를 한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손을 잇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의 가정에는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해요.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20년간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사라와 마찬가지로 불임의 고통을 지금 겪게 된 것이죠. 모리아산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경험한 이삭에게도 지금의 현실은 막막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 그것을 만나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게 이삭이었는데, 여전히 그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확신하고 경험을 하고 결단을 해도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막막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약속을 받은 자 이삭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자손이 이어지지 않자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 하갈을 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타협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긴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장작 20년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신뢰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쌍둥이를 얻게 되죠. 새벽 시간이지만 여기서 잠깐 산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쌍둥이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죠? 100세이죠.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40세이죠.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160세이죠. 그러면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쌍둥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약속의 자손으로 주어진 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당장에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두 배로
그 자손이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땐 100세였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60세였습니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야곱이 나그네 세월을 130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오게 된 때가 한 17살쯤이라는 것입니다. 160세,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야곱이 있었고, 야곱이 17살쯤에 가정을 떠났다면 적어도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의 자손을 보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이 현실 속에서 이삭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선포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형인 에서가 섬기게 될 것,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사회적 통념, 즉 장자가 우선이라는 질서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순서로 가야 하는 순서로 가지 않고 새로운 순서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도 알고 있고, 야곱이 그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은 것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주권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정당하다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선택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더 교활한 인물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명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유 말고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더 그렇게 교활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그 어떤 또 다른 지혜와 그 나름대로의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갈망. 그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결정되었다라는 설명 말고는 우리는 덧붙일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사회적 질서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논리와 통념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겸손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할 권리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불임이라는 불가항력적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언약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이어질 구체적인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야곱의 출생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며 주권적으로 주신 생명을 통해 언약에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기도는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를 불가능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과 막막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길에 기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 실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